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 것을 봤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해졌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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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거기는 없는데 밑에서는요. 자, 6절부터 자, 6절 밑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그 인봉한 것을 이제 6장에 가서는 이제 뗄 겁니다. 7인을 다 떼는데,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박해 시대에 쓰여진 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묵시록으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만 바로 기억을 하면 오해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가 다 이단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령을 내렸을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은 7인을 뗄 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로 써놨는데 그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그 성가대 찬양도 그런 얘기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자, 누군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면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구속론으로 또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를 당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광의 넓은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보자고요. 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신앙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상처받은 어린 양, 이들은 다른 누구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324년 켈커든 종교회의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로마 국교가 돼가지고 황제가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주교들을 다 초청을 했더니 성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하냐면 병신들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 하면 그렇게 전 로마 제국 하에 박해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둣간에 있는 고기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어디로 나와요? 시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둣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신전에서 나온 제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신앙인이 부둣간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받아다가 팔아도 돼요? 안 되죠. 그 당시 재봉 그 양복하는 그 뭐라고 그래? 재단사는 주로 그 당시 옷은 누가 맞춰 입냐면 제사장들이 옷을 해 입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신전인들이에요.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의 가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면 만들어 줄까요? 그러니까 폐업해야죠. 세탁소는요. 누가 세탁을 해 입을 것 같아요? 제사장, 이방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옷을 빨아 입을 텐데, 기독교인들이 하겠어요?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우리 시대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죠? 박해를 받아요? 우리는 참 좋은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봤을까요? 편지예요. 해람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편지 내용이 성경에,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지금 한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그 당시 그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전 국민의 기독교 신자가 6%예요. 전 국민의 6%의 신자를 가지고 대제국의 국교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만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몇 프로냐면 25%예요. 그러면 4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면 어느 종교든지 그 사회에 10%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종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프로라고요? 25%니까 사회를 몇 번 뒤덮을 것 같아요. 엎었다 찾았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게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예?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빛이면 어둠을 밝혀야 되고 소금이면 썩는 데를 못 썩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맛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 지금 우리는 전락해버렸어요. 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박해받을 때의 신앙인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림도 없다고 하는 거.
죄송해요. 제 혼자 판단이에요. 지금 저 혼자 판단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4, 그 오른손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뭘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잊어버리셨으면 빨리 갑시다. 24장로들은요. 자, 천상의 예배 형태를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고 그 밑에 어린 양들이 있고 양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옹회하는 이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하는 무조건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다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다 하는 기도, 어떤 기도든지 무조건 성도가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랬죠? 자, 어떤 기도는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고민은 가장 바른 것, 가장 올바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장 바르게 사는 거예요. 가장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쟁반에다 담아서 받으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받으신대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르기는 바른데 가장 바라야 돼요. 정의롭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기도는 바로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고민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9절부터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들이 누굴까 여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예요? 자, 네 생물과 어린 양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대요? 새 노래가 뭐예요? 우리 그 복음성가 새 노래를 부르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자 그랬는데, 자,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한 번도 안 부른 노래가 새 노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상처받은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래요. 그런데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부르는 자도 없대. 14만 4천 명이 누구죠? 자, 14만 4천 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래. 그러면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제 몇 명인데요? 아니, 세계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말을 들으시면서 속상하신 적 없어요? 또 우리도 14만 4천 명에 들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고 뭐 그러면서 몇 명에 들어가자고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인데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요한계시록은 실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에베소만 해도 그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인구가 에베소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에서 그러면 14만 4천 명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한 1차, 2차, 3차, 4차 더군다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 7교회에 대한 여기만 해도 14만 4천 명은 더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박해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순교당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고요? 항상 지금 요한계시록은 실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박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혼돈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7장에 가면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쭉 써놨어요. 12지파에서 뭐 몇 명, 무슨 르벤 지파에서 몇 명, 유다 지파에서 몇 명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네 실제 이렇게 계산해 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데요? 예? 역사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지금 아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서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였죠? 온 세상 구원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 세상 구원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순교자들이죠. 자, 그들로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피 흘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바르고 올바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민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언제 상처받아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질문을 너무 잘못했죠?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대개 다 돈 때문에 상처받죠. 자, 그러면서 10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아니 이미 다 죽었는데요.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순교했는데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땅 위에 통치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요? 심판을 받고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실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로마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473년 그 라틴계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그 세계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실제 통치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라틴계 로마가 게르만족으로 바뀌어지면서 게르만족은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누가 해요? 교회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행정기관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가 아니라 유럽에 가시면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센터에는 교회가 있어요. 안 보셨어요? 예? 처음에 가시면 아니 왜 시내 한 중앙에 교회가 있을까? 야, 이 사람들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중앙에 뭘 지어놨어요? 교회를 지어놨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교회가 행정기관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모든 교육과 납세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요? 교회가 하고 국방과 애교만 왕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마음 아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 할 때 혹시 이것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1조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5장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뭐 했어요? 보고 들었어요. 보호자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 또 나왔죠? 다윗과 사울을 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찬송을 보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지금 찬송하는 찬송이라고요? 예? 죽임당한 자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찬양이죠. 이 찬양은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찬양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삼중 찬양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요?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의 음성에 들으니 우리는 지금 사부로 하죠? 그렇죠? 근데 천국 찬송은 삼중 찬양이네요. 사부가 아니라 삼중이네. 자, 이만큼 지금 찬양을 한다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죽임당한 자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주 만물이 다 함께 찬양을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찬양을 불렀겠어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자, 로마서 8장 19절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라고 찬송을 불렀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 이 노래를 누가 불러? 여기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불렀더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찬양을 계속 불렀더니 뭐라고 응답을 해요? 아멘 하더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온 세상이 고대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과 순교자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천사들도 장로들도 내 생물도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아멘 했대요.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